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30조, 신약성경 30조,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 6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부부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19년 전인 2003년에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표기되기 시작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부부의 해체를 막아야 고령화 시대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 제정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은 권제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1995년 어린이날에 한 어린이가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권제도 목사님이 부부사랑 캠페인을 하면서 부부의 날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짜는 5월 달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 21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홀로 외롭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새 번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에는, 개역 개정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고독하게 사는 인간 아담을 위하여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으신 하와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한 자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교회의 모든 것이 너무나 어색했지만 기왕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제대로 믿어보자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까지 모든 예배와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제대로 알고 믿자 하는 생각에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동참을 했고 속회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 보니 세상보다 교회가 더 좋아졌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교인들을 만나서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어울리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 자매의 생각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부러운 생각이 들어서 마침내 그 자매도 전도대회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늘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중에 바로 자기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에 남편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이 자매는 자기 남편에게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도하기 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뭐라고 안 하더니 전도를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미쳤어? 다니려면 당신이나 다녀. 그러면서 이제는 그럴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남편의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을 남편에게 전할수록 남편은 더욱 완고하며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며 가정에도 소홀할 뿐 아니라 부인에게서 경제권까지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핑계로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기를 밥 먹듯 하고 술값 등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런 명목으로 지출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불쌍했던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교회의 다른 식구들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며 어려운 고비 때마다 기도를 하고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의 어느 형제와 자기의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아서 누구에게나 위안을 주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자매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고 그 싹이 자라서 점점 원망이 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다정한 믿음 좋은 남편을 안 주셨나요? 나의 남편이 저 형제처럼 다정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함께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주일에 열심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성실한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자매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형제를 보내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을 보자 갈등과 고민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핍박하면서 경제권도 빼앗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남편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이제는 그 사람과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속에 에라, 더 늦기 전에 이 남편과 이혼하고 예수 잘 믿는 형제와 새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한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실하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믿는 배우자와는 헤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결혼을 기피하는 나라 중 최고이며 출산율 또한 최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 이혼율은 45%, 평균 연령 47세, 여자 평균 연령 43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국 중에 미국 다음으로 1등입니다.
또한 1등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황혼 이혼도 이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나 첫 아이 출산 연령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결혼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예요. 출산율도 가장 낮아요. 반면에 조혼인율, 여자의 초혼 연령, 그리고 이혼율, 이런 것들은 OECD 국가에 비교하면 한 중간 정도 수준에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더 혼인이 출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21년 혼인 이혼 통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면 좋은데 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갈수록 결혼을 기피하고 이혼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를 낳아도 자녀에게 기댈 것도 없고 괜히 키우느라고 고생만 하는데 자녀를 무엇으로 두느냐. 오늘날 결혼한 젊은 부부들 중에 자녀를 기피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유대 지경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경으로 오신 것은 이제 곧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를 가르쳐 주신 그것을 예수님이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니 1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큰 무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죄의 누명을 써서 잠시 후에 처형당해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을까요? 병으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아주면서 그 고통을 치료해 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그런 마음이 생겨날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리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당장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잠시 후에 죽는데 병들어서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게 가능할까? 예수님 그걸 하셨어요. 내가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병들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나 때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 위로하며 다른 사람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라도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병 고쳐주기를 바라고 갈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 약 138년쯤 됐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축복을 받는, 그러면서 시부모의 핍박, 때로는 남편의 핍박, 가문의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예수님 믿고 마침내 집안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축복의 가문을 이룬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말이 성경 말씀이고 교회 역사라는 사실을 볼 때에 고난은 어떤 경우라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깊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우리가 평안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중반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해도 될까요? 이혼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한다는 사람은 몇 번 못 보았어요. 저 역시도 결혼할 때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성격이나 생각이 달라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목회관도 달랐어요. 신앙관도 달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격이 맞질 않아요. 천국에 갈 때까지 못 맞추는 게 참 많을 겁니다. 저희 부부가 초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부부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말로 하면 협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실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의 관계는 안 좋은 것보다 지금은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서로 다른 저희 부부의 만남이 한때는 너무나 잘못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금식기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유정화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죽어라. 진짜요. 진짜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정화 좀 바꿔주세요. 성격도 좀 바꿔주시고 신앙도 바꿔주세요. 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죽어라 그러시더라고. 유정화는 전혀 바꿔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죽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는 죽지 않았지만 일부는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과가 바뀌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이 커요. 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배우자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처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위자료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배우자에게 죄와 허물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하여 변호사를 사고 정인으로 사람을 사며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흠집을 만들어내려고 교묘하게 이혼의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텔레미의 드라마, 그런데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이 부부간에 관련된 드라마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가끔 봅니다.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게 요즘 세상이구나. 언젠가는 둘이 다 서로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더니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들어요. 시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것을 아시면서도 고통 중에 있는 병자를 돌아보고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당장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베푸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이 배우자의 허물을 캐고 부풀리거나 이혼의 함정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성경으로 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정답입니다. 성경으로 풀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관습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이혼 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동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요, 파트너이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발가락뼈로 부인을 만든 것도 아니고 머리뼈로 부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만약 사람을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부인이 늘 밟히며 살았을 거래요. 여자를 사람의 머리뼈에서 뗐으면 여자가 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갈비뼈를 뽑았다는 얘기는 뭐냐?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동반, 함께 하고 함께 살고 희로애락도 함께 하고, 그래서 대등하다는 거지요. 나란히.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끌어안고 사는가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모두 단수이기 때문에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여자를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부부 일처입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신적인 결합, 육체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죠.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사랑도 함께, 고난도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결혼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이며 새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경제를 의존하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두 사람만의 가정을
세우라는 것이지. 부모의 영향력이나 간섭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두 사람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반쪽들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배필로서의 한 몸 부부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 청춘 남녀가 각각 어릴 적부터 20년 내지 30여 년을 한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결혼을 하면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완벽한 청춘 남녀가 서로 다른 취향과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어요. 부부가 되려고 배우자가 되어줄 만한 이성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려고 연애도 하고 선을 수차례 보다가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부부로. 옛날에야 부모님들이 하라고 말 못하고 그냥 결혼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들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려면 반쪽씩 떼어버려야 되잖아요. 반을 잘라버려야 한 몸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과 두 개가 있어요. 사과 하나를 만들려면 반쪽씩 잘라내버리고 반이 붙어야 하나의 사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사과예요. 언제나 두 개가 되도록 나란히면 두 개예요. 근데 하나의 사과를 만들려면 반쪽씩 잘라야 되듯이 우리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습관도 반반 잘라버리고 반씩만 합해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신가 보다. 잘라버리라니까.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려면 반쪽씩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배우자의 반으로 나의 반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반을 버리고 나도 반 버리고 그래야 한 몸이 되어지잖아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라버리려니까. 그래서 행복을 기대하고 결혼을 한 사람일수록 불행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두 마리 짐승에게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할 때는 반드시 같은 짐승, 예를 들면 소는 소로, 나귀는 나귀로, 말은 말로 묶는 게 정답인 거예요. 말과 나귀를 함께 매가지고 수레를 베어서 수레를 끌고 가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고, 소와 말을 묶어서 밭을 가려고 멍에를 하나로 묶어도 안 되고요. 나귀는 나귀, 소는 소, 말은 말대로 멍에를 같이 메어야 그 같은 짐승에게 메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서로 다른 소나 나귀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인 거예요. 신앙이 서로 다르고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교회 다니기로 약속했다며 나중에 전도하면 된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결혼 후에 너무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힘이 다르고 가려는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한 멍에를 메운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신앙관이 서로 다르고 인생관이 다른 사람들이 한 멍에를 맞춰가려면 더더욱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혼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본래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이라는 것은 혼인 기간 중에 다른 이유가 일어난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지요. 한 번 외도는 물론 지속적인 외도를 포함한 겁니다. 본 부인이나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역시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배우자가 장기간 이단에 빠진 경우 교회를 따라서 이혼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의 뜻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이혼은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혼할 때 한때 부모, 형제로 맺었던 사람들과 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혼자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문제는 더욱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녀의 할머니와 부모, 이모와 삼촌이었던 사람들과 원수처럼 되고 남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많은 경우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이혼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음행과 간음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의 남편이 여럿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다른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성욕이 없거나 고자가 된 사람, 또 스스로 성욕을 제어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성욕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결혼을 통해 정욕을 다스리고 아무데나 가서 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의 반을 버리려니까 아프고 힘이 듭니다. 내 것을 잘라 버린 자리에 상대방의 반을 이식하려니 상처가 나고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성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한다면 덧나고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필요 조건은 잘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비우고 채워주는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비우고 채워주는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 잘 될 때에 부부간의 진정한 행복한 가정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반을 버리고 나와 다른 상대의 절반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입니다. 내가 절반을 포기하지 못하고 상대의 절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혼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반쪽인 배우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내 허물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품으신 결혼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에서의 사역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있는 허물이 자기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 있는 약점이 자신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면서 거울 보듯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면서 배우자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배우자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습관,
이런 부부들끼리 대부분 다 만났어요. 반대로 만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서로 이성 간의 성도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이 학자들 보니까 학자들의 연구한 책을 보니까 뇌 구조도 다르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다름이 여러분에게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가정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로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잘 헤아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로 그 거룩함이 이어갈 수 있고 아름다움이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서로 다른 배필을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 돕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체, 성품, 습관, 행동, 취미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부족한 반쪽을 배려해주며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부주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과 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신앙관으로, 새로운 인생관으로, 새로운 가정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품게 하시고 이제 배우자를 생각할 때에 배우자의 연약한 모습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배우자를 위하여 보충해 주시고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의 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를 두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또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유구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가정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서로 다른 배우자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섬겨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교회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은 이혼하는 일, 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며 사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섬겨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되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